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에 동영상으로 오늘 밤 너무 힘들고 늦어서 그걸로 묵상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짧네요. 한 번 더 10분 동안이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제가 잠깐 우리들이 정말 이제 2017년 중반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무엇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가를 우리가 잠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한번 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때와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민을 하고 또 관심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수님의 그 종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우리가 조금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 말씀에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휴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말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분명히 이제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오늘 우리의 주님이 정말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그 시대에 사는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말씀이겠죠.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의 2장에 보면은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가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동요하지 말라고 하면서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10명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과연 이것도 우리 교회에 해당하는가 아니면 정말 저들이 유대 사람들이 환란 속에 들어가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가 후 3년 반 동안에 지가 하나님이라고 멸망을 가정하는 곳으로 서면서 환란이 나타날 때를 얘기하는가. 사실 그것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 또 이런 말씀하다가 여기서 또 바로 이렇게 막는 자가 있어서 옮길 때까지 하면서 이것도 또 휴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또 바로 28절에 가서는 주님이 이렇게 그 이브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신다고 강림한다는 말씀을 금방 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8절 사이는 7년이 벌써 흘러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연대적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 사도 바울이 이 성령 안에서 감동한 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흉흉한데 이제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이 아직도 안 나타난 줄 알아요. 이미 배도도 쉽게 진행하고 있고요. 불법의 사람은 나타나지 않고 그 적그리스도 대표만 나타나지 않을 따름이지 수없이 많은 사탄의 그 일꾼들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지금 살아왔다가 죽어간 사람이 많이 있죠. 마치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잘 믿고 첫 열매로 부활을 기다린 사람이 있듯이 말이죠. 다만 계시록 13장에 그 적그리스도만 올라올 때만 기다리고 있죠. 그죠? 지금도 여전히 배도가 안 이루어지고 불법의 사람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때문에 이런 모든 걸 보면서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는 그 시기와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했냐면 특별히 그 시기와 때에 대해서 말할 때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 너에게 쓸 것이 없다면서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함이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당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의 후련이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 앞에서는 이렇게 휴거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이것은 굉장히 이어지는 말씀은 사실 여기에서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오히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가면 마치 이것은 그 적그리스도를 만나를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환란 때에 저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바로 또 막는 자가 있어 옮길 때까지는 이것도 오늘 이방인의 또 교회를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마치 마태복음 24장에도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섞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 맥락에서 우리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렇게 휴거의 사건을 말하면서 이렇게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 잉태된 여자 이것을 여러분 직설적으로 우리가 비유하면 잉태된 여자는 계시록 12장에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는 여자 교회입니다. 성령께서 잉태하신 교회 우리가 산의 아이로 나가기 직전으로서 잉태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할 때는 지금 세상에 김정은이가 엊그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했다고 저라고 또 어제는 또 저쪽에 6.0이나 된 지진이 그쪽
동해상에서 나고 참 뒤숭숭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인위적인지 정말 그 지진인지. 이건 분별하기 참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고 굉장히 참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래스카이니 뭐 하와이니 뭐 동부 어디에 지금 뭐 폭탄이 안 가겠습니까? 하도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두려움하면서도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평화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제가 앞선 동영상 몇 개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올해 여러분 9월 21일 나팔절이 말이죠. 묘하게 유엔이 정한 Peace and Security Day예요. 그러니까 국제 평화의 날이라는 겁니다. 국제 평화와 안전의 날이 묘하게도 올해 9월 1일, 9월 21일 나팔절, 유대인에게는 나팔절이 되는 9월 21일이 또 이렇게 묘하게 겹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는 그런 걸 추구한다고 슬로건을 내걸는데 아마 잘 될 거야. 유엔도 저렇게 하고 있고 뭐 미국도 저렇게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세상에 소망을 거는 사람은 이 덫에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제 진짜 그 양측의 소년이 진짜 거짓말이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것일 수 있죠. 예수님이 휴거를 기다리다 혹시 불발하거나 예를 들면 주님이 안 오셨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욕할 필요는 없듯이 그 열정과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욕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것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오바됐을 뿐이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 휴거를 기다릴 수 있겠고 날짜를 계산하고 무슨 뭐 절기를 계산해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안 그렇거든요. 그렇게 오히려 열정도 없는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욕할 실패한 그 오히려 용기가 대단한 거지 그걸 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주님만이 아시거든요. 주님만이 구원받고 안 받고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 이름이 없느냐에 따라 주님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는 을박할 필요가 없어요. 남을 정죄할 사랑할 권리밖에 없겠죠. 그래서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한다면 묘하게도 올해 7월 1일 유대력으로 그 나팔절인 9월 20일에 겹친다는 겁니다. 유엔이 정한.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가 이것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성경대로 되니까 더 정말 휴거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맞죠? 맞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여기 잉태된 여자가 있잖아요. 여자가 아이를 위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해서 부르시더라. 이 여자는 바로 교회를 잉태되고 우리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고 이 산에 이 남자 아이가 보좌 앞으로 나자마자 올려가고 이 아파서에서 부르짖을 때 용이 하늘별 3분의 1을 땅에 던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뚫고서 하나님께서 낚아채가시는 게 바로 휴거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휴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거나 말이죠. 외면하거나 이런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무지하게 보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여기 메가더를 제가 이렇게 사진을 잠깐 이렇게 뽑았습니다만은 이 메가더가 미주리 함장에서 무조건 히로시마 나가사키 폭탄을 던져서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는 장면 아닙니까? 이때가 1945년으로 이때가 사실은 이방인이 한 일인 72년이 끝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물론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런 감동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70년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1945년이 시작됐으면 70년이면 2015년이면 이방인의 때가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방인의 때는 다시 쉽게 말해서 교회의 때거든요. 교회가 70년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복음 전도는 했지만 복음 전도한다는 구실로 자기들 배불리고 목회자들 조금 문제 있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런 큰 음료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지금 2015년이 지나서 지금 2017년 2년이 더 흘러갔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의 때는 끝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정리를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끝나면 바로 어떻게 시간이 넘어가죠? 바로 유대인으로 야곱의 환란이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환란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바로 이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아이벤 여인이 해산을 하려고 하면서 달을 밟고 그 다음에 머리에 12별을 쓰고 사탄마귀가 삼키려 하고 하늘별 3분의 1을 던지는 그림으로 된 이런 사건이. 근데 아기가 나오자마자 네가 삼키려고 별을 다 쏟아놓고 뭐 난리를 쳐놨지만 하나님이 낚아채가 버렸어요. 휴거가 일어난 겁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어야지만 야곱의 환란이 또 카운트다운 되는 거예요. 몇 년? 7년이. 모두가 사실 시간과 때가 다 하나님의 장중에서 돌아가는 거지 그것을 알아서는 안 된다?
관심도 두지 말라? 그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엘리야라는 구약의 말라기에서는 하나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전에 선지 엘리야를 내가 너에게 보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중인이라고 계시록 12장에 이 엘리야가 진짜 살아서 올 것을 나타나고 환상할 것을 얘기하는데 좀 곤란하죠.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림 때도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럼 재림하시는 예수님,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도 이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 아비에게로 돌이킨다.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라기가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외치는 보류들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영어권에도 다 흩어져서 지금 이들이 사역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거든요. 엘리야가 그냥 불을 내고 그런 것만 기대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와서 마지막 사명을 다 감당하고 있을 줄 누가 압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이 영적인 엘리야인지 누가 압니까? 주님의 공중 재림을 증거하는. 자, 이러한 시간적인 타임라인에 있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묘하게도 여러분, 자, 그런 9월 23일 날 그 계시록 12장의 하늘에 태양계의 사인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약 33일 전에 8월 21일 날 미국을 기준으로 이렇게 계기 일식이 진행돼요. 태양을 달이 이렇게 가려서 대낮에 이렇게 가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미국으로 중심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요. 8월 20일 날 이렇게 지나가고 그 다음에 7년 후인 2024년 4월 8일 날 또 반대로 지나갑니다. 크로스가 되죠. 이때는 7년은 거의 7년 대환란이 만약 이때 거의 휴거가 일어났다고 보면 말이죠. 거의 또 7년 대환란이 끝날 지점에 또 크로스가 돼서 또 지나가. 이런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자, 이래도 이것을 사인이 아니고 우연이라고 우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정신 차리겠습니까? 예. 예수님밖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없습니다. 다른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내가 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내가 들켜주고 있는 모든 것, 자녀까지도 다 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 맡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탄 마귀가 이제 어린 아이를 삼키려고 할 때에 하늘별 3분의 1을 쳐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별들의 그 유성들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 타락한 3분의 1의 천사들이 또한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건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럼 어쨌든 이런 우주쇼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우주쇼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그걸 관람하고 있다는 하는 것은 큰 코 다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적행위 열대가 오거든요. 이것이 하늘에 떨어진 별 하나가 사탄 자신일지 아니면 사탄의 쫄개일지는 모릅니다. 어쨌든 무적행위 열쇠가 열릴 때 첫째화가 나타나잖아요. 그것도 매우 임박한 시기에 또 있다는 겁니다. 자,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중요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바라보고 워치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늘에 나타날 사인이 바로 이렇게 처녀 자리와 이렇게 사자 자리에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12별의 멸류관을 쓰고 여인님께서 여기에 이 사내에게 남아 바로 올라간다는 사인이 9월 23일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9월 21일 날 이미 나팔절을 통해서 이 사인보다 먼저 어린이는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23일에는 이 사인이 있으면서 30일 후에 7년 대환란이 시작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또 전할 게 많이 있는데 시간이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언급할 것은 자, 여러분 테트라드가 여러분 이미 이렇게 2014년, 2015년 이렇게 다 전부 다 6월절과 초막절 묘하게 이렇게 다 그또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한 번씩은 이제 계기 일식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이게 4번 그래서 4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피피달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로부터 우리가 지금 몇 년이 갔어요? 예,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괜히 2년이 흘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2015년부터 또 2년 동안 나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다음에 한 편을 더 가야 되겠네요. 시간이 다 돼가지고 하나를 더 만들겠습니다.